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것도 신이라고 수바라로 바바리가 수아라로 아바바리가 수마라로 바사라로 아바리가 수모라리가 샤라라로 바사라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가 성소소소 성령의 아버지 선하시옵소서 신령하시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주 아버지의 주 또한 아버지의 그의 동생들 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아이들의 생각을 축복하시고 주셔서 심령의 아버지 성령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순서가 성령의 걸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사주시옵시고 아버지 제 입술에 기도하시옵소서. 말씀에 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직은 성령의 강력된 말씀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의 적이 다르게 하소 심령마다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둠에 속한 모든 죄와 속물이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그 죄악이 드러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전심전력하여 주님을 바라고 아버지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 하루가 수야 아바바를 드시오 아바바를 드시오 피셔라바라고 수마라 아바를 드시오 아바를 드시오 신이라고 아바바를 드시오 바하이 할로를 프로를 가지시오 아바를 가스마를 가서바를 가두시오 아바바를 가시오 오로라 아바히 할로가 소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안하시죠? 우리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로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하늘 우편에 앉으사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셨어. 하나님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군의 주로서 우리 온 세상을 또 하나 온 세상에서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사 주께로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죄를 깨끗게 하사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하나님의 산 제물로서 드려주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신령한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흠양할 만한 아름다운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드려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또 그 죽음에서 그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살고 영생을 향하여 다름박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게 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확인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사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걷고 우리의 참된 좁은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을 우리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또한 우리가 마음에 합당치 않는 생각들, 또 행동들, 태도들, 그런 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사람들의 관계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특별히 믿음 부분에서 의심하고, 또한 성령께 불순종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하고, 또 성령과 더불어서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너무나 귀한 복음이며,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아버지
아버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따라 사는 삶을 배우고 성령으로 심고 성령 거두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중 그 누구도 성령을 소멸하고 아버지 성령에 불순종하며 성령을 거스리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는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소 성령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죄를 이기고 또 사망의 법을 이기고 또 이 세상의 법을 이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켜주시나 바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령으로 믿음의 성령을 쌓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아버지 다스려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말씀에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을 지어주시옵소서. 모든 불순종을 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저 우리 모든 교회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예수 믿으소서. 오직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의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살아온 동력이 있고 예수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그 거룩한 말씀, 그 신령한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국률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번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모든 번잡한 영들 모든 아버지 복잡하는 생각들 아버지 모든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다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술의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에 취하시고 성령으로만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와 저의 교회를 또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허물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고 우리 죄와 순함으로 용서하시고 예수 피로 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예수 우리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입니다.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곳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설교를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찬송가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재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그 피로 속죄함 얻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우리가 같이 설교를 해서 기도하고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으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의지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동일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 듣고 변화받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 이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듣는 말씀을 빼앗아가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게 의심하게 하고 해방하는 영들을 예수로 묶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좁은 문이시며 영생이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지만 길지는 않지만은 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생명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은 영생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다시 10장 7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그 20장 30절로 31절까지 연결이 되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양의 문이 되시면서 그분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양들로 하여금 그분의 양들로 하여금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그런 의미죠. 네, 우리 이 시간에 마태복음 7장 12절로 14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우리 12절로 14절 제가 13절 읽었네. 12절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조금이니라. 이제 그렇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입니다. 어떤 문이냐면 양만 들어가는 문이 되시는 거예요. 늑대는 예수님에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양만 들어가는 그 문이 되는데 이 문은 어떤 문이냐면 여기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의 7장에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근데 이 좁은 문은요 세상과 반대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신데 이 길을 찾는 자, 곧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가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분이 적습니다. 어떤 예수를 찾냐면 복을 주는 예수, 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내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 그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지 않는 세상 복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사는 것들을 해결은 확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누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대해서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56절, 5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 그리고 56절에서 59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곧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인이라 하는 말은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는 구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 출애굽에 나오는 3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곧 바로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분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신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56절로 59절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주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더라. 네,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내가 그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사실은 빌라도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영생은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요한복음 10장에서 읽은 거와 같고 요한복음 20장에서 읽은 것과 같이 생명의 의미예요. 생명. 네. 그리고 이 성명은 영생과 동급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읽은 성경은 바로 모세와 그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오경과 대선지자서, 소선지자서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시편까지도 함께 우리가 포함을 시키거나 아니면 따로 얘기를 해도 됩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선지자로 우리가 말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표상으로도 우리가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요. 이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었을 때 머리로 읽었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으로 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밖을 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그 수건을 벗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 때문에 신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선지자들이 그냥 메시아가 올 거라고만 말했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만 있어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더니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신앙은 바로 자기의 메시아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 이 힘이 의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의심이 일어나면 의심이 여러분의 생각을 삼켜버려요. 여러분의 논리와 이성을 완전하게 마비시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하게 마비시켜요. 그래서 불신앙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믿음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요. 이것은 의심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마귀에게서 와요. 마귀는 직접 와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사용해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마법을 통해서 술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과학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통해서 이렇게 의심을 들어오게 만들어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이 의심을 제거하는 데는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효력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신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과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과 히브리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니라. 여기서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예수님은 인용하셔서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8장 24절 56절에서 59절 네, 그리고 5장 39절에서 40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머,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야?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한 35년 사셨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십니다. 영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서 죽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였다. 나는 영생하는 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의미랑 똑같은 구절로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요. 그 헬라어 문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생명을 얻는 그 문이 되어주시는, 그 좁은 문이 되어주시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영생하신다는 분은, 영생하시는 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은 사망을 모르는 분이에요. 사망을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온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목숨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게 하고 어떤 식물은 며칠만 살게 하고 어떤 식물은 1000년이 넘도록 살게 되는 나무도 있지요. 네. 그리고 어떤 생물은 하루살이라는 것도 있죠. 아침에 태어나서 저녁에 죽습니다. 어떤 동물은 또 거북이처럼 몇백 년을 오랫동안 사는 동물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는 갈함이 없어요. 다함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 생명이 그 말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생명이 흘러넘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가게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갈 수 없어요. 그것이 내가 목회자라서, 내가 목사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고 따르고자 할 때,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고 헌신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무엇으로 먼저 역사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따라서, 그 긍휼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생명이 역사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이 역사되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완전히 붙잡혀서 살게 되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반대인 그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나오게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흉악의 결박에서 풀려집니다. 이혼하게 결박에서 풀려지면 우리는 이 어둠에 속한 일, 세상에 속한 일을 하지 않게 되고 하늘에 속한 일,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신분이 바뀌어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 의의 종노릇해서 그 의가 되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신분이 바뀐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육체도, 우리 몸도, 우리 삶도 고침을 받게 되고 변화받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잘못 오해해서 교회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가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교회만 갔다 오면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나의 입술의 말이 바뀌지 않아요. 나의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내 심령이 바뀌지 않아요. 이게 바뀌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변화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이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공중에서 그분의 얼굴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이 시키시는 것, 성령이 훈련시키는 것에 우리가 순복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복종하기를 배우셨다고 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이 있었어요. 죄 없는 사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가난이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마치는 그 날까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날까지 가난하게 사셨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외모를 갖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흠모하고 사랑하고 스타로 쫓을 그럴 만한 외모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사망을 알지 못하고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인류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해서, 그 사망을 대신해서 자기 몸에 인류의 죄와 그 사망, 죽음을 본인 몸에 완전히 담으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주셨어요. 죽음이라는 게 그런 의미죠.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본인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하게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밖에 얻을 게 없어요. 영생밖에 얻을 게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의가 없고 오직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서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알아가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변화와 성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받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헌신해 간다는 것입니다. 성장과 변화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헌신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마음과 내 몸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 시작하고 또 성장해 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변화와 성장과 헌신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고 같은 같은 뭐라 그러죠? 그 뉘앙스를 가졌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변화를 성장으로도 보고 그 변화를 헌신으로도 보고 그 성장을 헌신으로도 보고 한다는 거예요. 헌신을 하면 변화 성장이 있게 되고 변화 성장이 있으면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죠. 구약에서 너희가 서원하고 갚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그 다음에 변화와 성장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변화와 성장이 있기 때문에 헌신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디모데도요,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고 나서 디모데는 정말로 한 교회 목회자가 됩니다. 또 한 곳만 하지 않고 여러 곳 교회를 또 바울의 동역자로서 일하게 되지요. 그전에는 엄마는 유대인이요 아빠는 헬라인으로서 그러니까 신앙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겠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 그랬어요. 왜 아들이랄까요? 핏줄로 낳은 아들 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면 아무것도 못해요. 종교인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자로 살아갈 뿐이에요. 나중에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이 종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고인물이 되면 안 돼요. 고인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어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변화와 성장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생활을 꾸준히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그런 만화 영화 그리고 유머 방송 또 드라마 방송 그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혼이 그거를 먹어요. 이 혼이 그거를 먹고 살아요. 그러면 영이 피폐해집니다. 영이 죽어가요. 영이 생명을 잃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몸만 강건해져요. 육만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내 몸이 강건해진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이렇게 근육이 붙고 막 달리기를 100m 달리기를 막 9초에 해내고 막 8초에 해내고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육의 정욕이 강해지는 거예요. 감정의 소욕들이 막 강해지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무성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자기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안아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면 그런 게 재미가 없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웃긴 말을 하면서 히덕거리게 되지 않아요. 머릿속에 그 본 것만 가득 생각이 나고 그래서 혼자 웃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걸 할 만한 시간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가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침례도 받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정말 맞고 그걸 믿는데 나는 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여전히 이거를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바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생명을 맞바꿈하는 거예요. 나는 내 생명을 예수께 드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본인의 생명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가치가 너무 달라요. 나에게 나는 육의 생명을 주지만 그 예수님은 영의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로 왕 되지 못하게 하고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람들은 다 끌어내서 밖에서 죽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나는 언젠가 밖으로 끌려나가서 죽게 됩니다. 곧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세상 것에 취해서 술 먹은 자가 술에 취해서 방탕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에 취해 있으면요 절대로 영의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어요. 취하고 싶어도 안 돼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안 됩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겨야 되지. 세상에서 잘난 사람,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고갈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세상 사람이 하는 말들이 그건 굉장히 좋아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요. 지혜롭게 할 만도 해요. 희한하죠? 세상의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지 않는다는 거. 이 땅에서 여러분 육신이 잘 될 수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면은 영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가까이 안 느껴지지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없지 않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안에 거해서 내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경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변화받고 성장하고 또 헌신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범사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어뢰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되십니다. 이 문은 찾는 자가 적사오나 저희는 우리 이 좁은 문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따라갑니다. 이 험하고 좁은 길을 끝까지 소망의 인내를 붙들고 가게 하옵시고 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모든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 그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생명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기도문호 마치기 전에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어떤가요? 많이 덥죠? 저희도 많이 덥고 비가 오지 않아서 건기가 있다 보니까 지롱도라는 곳에서는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저희 지역에 연기가 좀 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언제지? 수요일날 기도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시원한 좀 바람 좀 이렇게 온도를 좀 낮춰주시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날부터 바람이 불어요. 그 전엔 바람이 안 불었거든요.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지금 이제 동쪽에서는요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비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저희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영거라. 여러분 마음에 소원함이 있으면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네, 이렇게 날씨를 위해서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유익함을 얻잖아요. 여러분의 소원함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소원함을 위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재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재정에서 기도하는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한 주간 또 평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